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성자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취하신 이름이 뭡니까? 네, 예수이죠. 그 예수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2주 전에 우리가 공부했는데 예수는 히브리어로 뭡니까? 누구의 이름과 똑같다고 했어요? 네, 여호수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취하신 이름은 여호수아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한글. 네,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여호수아.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어제는 답이라도 하니까 고마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렇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정복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물로 준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에는 정복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정복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정복한 분입니까? 네, 죄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이죠. 이게 이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고, 그 다음에 예수 다음 우리가 주로 뭐라고 부릅니까? 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뭡니까? 히브리어로. 이건 일주일 전에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메시아는 뜻이 뭡니까? 구원자. 다 저의 잘못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 기름을 붓는 직분이 몇 개 있다고 했습니까? 3개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정복하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3가지 일을 하셨다. 그 3가지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는 누구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들은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고 흠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아바타라는 영화 봤습니까? 네. 저는 아바타를 예고편만 보고 실제 영화는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고편을 보면 이 영화의 줄거리가 대략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예고편이 영화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여러분, 구약의 그리스도들은 신약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고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고편과 실제 영화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대략 알려주기는 하지만 같지 않죠. 구약의 그리스도들은 신약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지를 대략 알려주지만 그들이 완전한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그리스도들을 보면서 신약의 그리스도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일을 할 거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들이 완전한 그리스도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자, 구약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다윗도 그리스도죠. 왕이니까. 엘리야도 그리스도죠. 선지자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형 누굽니까? 아론도 그리스도죠.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신약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신약의 그리스도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일은 예수님이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그리스도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이런 직분들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이제 뭐 장로와 집사와 또 권사와 목사 같은 이런 새로운 직분들이 이제 생겼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이적들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네,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내가 선지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더 이상 선지자는 없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희야, 가서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내 얘기를 전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경우는 없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씀 들을 수 있지만 제가 어떤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엘리야.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떤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여러분, 이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바알 숭배를 막 강요하고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 이세벨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를 죽여달라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대단한 선지자이지만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또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면 왕이 나오죠. 이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합 당신이 승리할 거라고 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자,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연약함도 있었고 또 가짜 선지자도 있었다. 또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마치 무당처럼 선지자에게 돈이라든지
좋은 것을 제공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 면에서 부족했어요. 자, 이제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번 질문, 교재 92쪽. 1번, 선지자는 누구의 뜻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여기 보면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거짓 선지자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을 보면 참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선지자는 기상캐스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분이 내일 날씨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일 날씨를 이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기상청에서 인공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내일 날씨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기상캐스터가 나는 내일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기상청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고 했는데 내일 날씨가 좋을 거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 이게 기상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달하는 기상캐스터가 있는 것처럼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2번,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들은 것을? 예수님도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전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세워진 선지자와는 다른 참되고 완전한 선지자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말씀입니다. 3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 알려주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외적 계시라고 합니다. 외적 계시. 그리고 외적 계시인 성경을 이해하려면 내적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낼 건데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한 이야기를 알게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내적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선지자의 일을 하시는가? 성경과 성령으로 선지자의 일을 하십니다. 94쪽 넘어가서요. 제가 질문 읽으면 답을 읽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네. 지금 예수님은 선지자의 일을 성경과 성령으로 하십니다. 제가 해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선지자는 예언자와 다릅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자질은 말을 잘하거나 미래를 탁월하게 예측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자질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라는 말씀처럼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전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아셨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2.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뜻은 특별히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과 자신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유산을 나누는 문제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자의 질문에 답하시지 않았습니다. 3. 그분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눈앞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승천하신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까요? 첫째, 성경입니다.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지식이 성경 안에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둘째, 성령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예수님은 성경과 성령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1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성실하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지내시다 보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선택해야 하나, 저걸 선택해야 하나. 그때 여러분들 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들을 다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될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2번,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적 계시인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지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책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번 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매일매일 성경을 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절대로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건강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전교회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 하나님 새 학기 또 새 학교에서 또 새로운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특히 믿음의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학교에서 잘 배우고 잘 익힐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아이들,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안식과 평안을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